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아마도 처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의문을 가졌던, 그래서 기억에 남아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녀서 학생 시절에는 성경에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 때 그때부터 성경을 틈틈이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둘 성경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그래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듯 신앙서적과 성경 해설서 등을 조금씩 사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20대 중반에 오늘 본문을 읽고 제가 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가복음 1장을 읽을 때 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의 생각은 그냥 그랬나 보다 그거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따라갔나 보다, 그랬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늘 지나가곤 했습니다. 이게 특별한 가르침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이 부분이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이상하고 또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따라가는 제자들도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최면을 거는 것처럼 마술을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은 거기에 홀린 것 같았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도 이상하고, 그래서 저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런 의문에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는 사람이 말이 많고 많이 아는 사람은 말이 없는 것처럼 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몫이니까 한번 찾아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본래 대가나 경전이라는 책은 친절하지 않는 법이죠. 제가 예전에 대장금 드라마를 봤을 때 어린 장군이를 궁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상궁이 교육을 시키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을 떠오느라, 떠오니까 다른 말 하지 않고 다시 떠오느라, 또 다시 떠오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상하지만 친절하게 해답을 사탕을 까서 우리 입에 이렇게 넣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 뒷이야기가 있고 배경이 있을 것인데 마가복음은 그런 내용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여기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내용들은 의도적으로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달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되게 마가복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보통 어떻게 설교를 듣습니까? 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전적인 순종,
즉각적인 예수님을 따르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보통 그런 설교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많이 듣죠. 시몬과 안드레는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배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얼마나 극적이고 전적인 순종입니까? 마가는 이런 제자들의 인상 깊은 모습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1절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그런 메시지를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예수님을 즉시 그리고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왕이 부를 때 신하나 백성은 이 말 저 말 하지 않는 법입니다. 제가 뭐 바빠서요. 제가 좀 일이 있어서요. 누구를 만나야 돼서요. 왕이 부를 때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적인 최고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이와 같은 가르침과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1절 배경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오늘 말씀의 본문의 의미를 넘어서서 좀 전에 우리가 고민했던 의문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갑자기 따를 수 있었게 되었는가? 그런데 마가복음이 알려주지 않는 이 내용을 다행스럽게도 저 멀리 있는 요한복음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거기에 나오는 제자들은 앞에 세 복음서의 제자들과 조금 다릅니다. 안드레,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 그리고 안드레 소개로 온 베드로, 그리고 빌립이 나오고 또 빌립의 소개로 온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뒷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배에서 금을 던지고 있던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나시기 전에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런 안드레가 예수님 먼저 만나고 와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간 일이 사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름이 시몬이었던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나서 그들을 제자로 이렇게 부르실 때 예수님은 안드레와 적어도 2번 이상 그리고 베드로와는 1번 이상 이미 만난 사이였습니다. 안드레와는 밤새 대화를 한 사이였고 베드로에게는 새 이름을 지어준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그 둘을 오늘 본문에서 제자로 부르신 것은 뜬금없는 갑작스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잡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두 제자가 이렇게 구면이었다는 사실은 밝혀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한두 번 만났다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요한복음이 한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드레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서 이 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소개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드레는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이지만 단순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개혁적이고 획기적인 새로운 메시지에 매료되어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고 또 그를 따라다닌 정도라면 이 사람은 단순히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안드레는 그 어렵고 힘든 그 시대 속에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또 그 의문에 대한 질문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새로운 메시지를 접하자 그 메시지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단순히 고기만 잡던 무식한 어부는 아니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자 그 즉시 그는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되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와 안드레는 아주 무식한 어부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제자가 되고 나중에 아주 훌륭한 사도까지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어부였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고민했던 그런 깨어있는 인물이라는 사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그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 해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찾으러 즉시 행동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날 한적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즉흥적으로 아무나 제자로 부르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를 그 두 사람에게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뭔가는 바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찾았던 그런 마음 중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던진 이 말씀이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따라오게 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들이 고기만 잡던 단순한 어부였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이상한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지? 아니 고기를 낚아야 먹고 살지 사람을 낚아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분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자기 먹고 사는 것, 자기 삶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런 단순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부조리하고 모순되고 신음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잘못된 세상, 그런 것들을 보고 고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해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구원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낳는다는 것은 소망 없는 이 현실 속에 버려진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당시 대부분의 유대 백성들은 가난과 질병과 율법과 악한 정치와 또 악한 영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침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위대한 여정이
그들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은혜와 교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자들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눈은 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답을 찾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즉각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고 안드레와 같은, 요한과 같은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